없다. 늘 하던 것에 힘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많으면 세 번인데 한 평균 두 번 정도 될 것 같으네요. 헬스장 가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한 건 재작년이었습니다. 저랑 친하게 지내는 이제 반승환 목사님 동생인데 형 운동해야 돼. 그래가지고서 이제 저를 데리고 가서 그분은 매일 운동하는 사람이고 덕분에 이제 재작년에는 일주일에 한 3, 4회 정도 가서 한 번에 1시간 반, 2시간씩 했던 것 같고 작년에는 좀 줄어서 이제 두세 번 정도 가서 또 1시간 반씩 했던 것 같고 올해는 이제 한두 번 정도 가서 1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인스타그램에도 보니까 이런 짤들이 돌아다니던데 운동을 안 할 때는 운동하면 몸이 막 우락부락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누가 봐도 딱 이렇게 우락부락한 몸 있죠. 그건 주 4회 이상 한 거고요. 진짜 딱 봤을 때 와, 운동 이렇게 우락부락해서 운동 좀 하는구나. 그 사람은 밥 먹고 운동만 하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운동 중심형 인간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은 그냥 이렇게 둥글던 선이 이렇게 각이 잡히고 텐션이 생기는 수준. 이거 누가 봐도 몸이 좋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3, 4회 이상이고요. 운동 중심형 인간입니다. 저는 진짜 운동이 너무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왜 보니까 운동하기 전에는 싫은데 운동하고 나면 좋다면서요. 난 하고 나도 싫어요. 요새 또 아내가 이제 그 러닝이 유행해서 러닝 하자고. 제가 그냥 이제 러닝 하고 나면 막 몸이 개운해야 돼요. 저는 러닝 하고 나면 너무너무 피곤하고 죽고 싶고 막 괴롭고 그래요. 운동이 나랑 너무너무 안 맞아요. 근데 제가 운동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살기 위해서 합니다. 이건 진짜 생존 체력 때문입니다. 제가 운동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운동을 안 해도 사역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사역에 대한 집념이 있기 때문에 전 사역을 굉장히 잘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운동을 안 해도 사역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역은 하는데 어디선가 부작용이 나온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명규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난 이거를 운동을 안 하면은 사역에다가 다 몰빵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영역은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역만 죽어라 하고 집에 가서 널브러져 있습니다. 저한테는 제 아내에게 주어야 될 시간과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이들에게 주어야 할 에너지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쨌든 저도 가정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내가 가정에서 함께 해야 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운동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질 체력이 되면 나는 사역에다가 몰빵하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부작용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 부작용에 대한 어려움은 고스란히 내 아내와 아이들이 다 나머지 가족들이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살려고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구든지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능함이나 탁월함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몰빵하다가 보면은 건강하지 못하면 어떤 인생에서 삶에서의 밸런스를 놓치게 되면은 나머지 걸 끌어다가 여기다가 몰빵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쓰게 되냐면요. 여력이 없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내가 그럴 만한 여력이 없다. 내가 그럴 만한 에너지가 없다. 그건 첫째로는 이제 체력이기도 하고요. 그건 사실은 정서적인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건 사실 어떤 면에서 시간과 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선 내가 지금 건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내가 밸런스가 깨진 상태에서 무언가 자기가 욕망하고 내가 뭔가 원하는 것에다가 내가 영끌이라 그랬죠. 다 끌어모아서 거기다가 몰빵하면 나머지 부분에서 여력이 없어서 나는 부작용의 시간, 부작용의 공간, 부작용의 관계를 나는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삶의 밸런스가 있습니까? 아니면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뭐 몇 가지 영역에서는 도드라지고 잘하는 것처럼 기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부작용의 시간, 부작용의 삶을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앙은 신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인생이 판타지 같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우리를 라이프 스타일로서 건강하게 만듭니다. 제가 아까 운동 중심형 인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보면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죠. 딱 봐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청년들은 힘드니까 고통만 힘들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믿음을 지키기가 진짜 힘든 건 여러분, 일이 잘 풀릴 때입니다. 유혹이 있을 때. 막 돈이 막 들어와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막 인정을 받아요. 막 길이 빵빵 뚫려요. 그때도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달콤한 유혹도 힘들고, 고통과 역경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뒤흔들립니다. 그랬을 때 왜 믿음이 좋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께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달콤한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동 중심형 인간이 있다면 이 사람은 신앙 중심형 인간입니다. 그리스도 중심형 인간.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은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에 나의 건강성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나의 하루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나의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신앙이지. 주일날 예배 한번 쉬게 드렸다고 월화수목금토 그냥 다 괜찮아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월화수목금토를 하나님과 상관없이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주일날 와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제대로 만들어 놓으십니까?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을 바꾸고 싶은 선한 욕구가 생깁니다. 아, 내가 여기 밸런스가 깨져 있구나. 아, 내가 여기 우상으로 이걸 삼고 있었구나. 아, 내가 쓸데없는 죄를 지금 추구하고 있었구나. 내가 허황된 걸 추구하고 있었구나. 내가 헛된 것으로 나를 채우고 있어서 지금 내가 여력이 없는 거구나. 그런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고 덜어낼 것은 덜어내고 해야 할 것은 해야 하면서 내 건강성을 추구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형성하는 것은 당신의 하루입니다. 당신을 형성하는 것은 당신의 일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를 쭉 돌아보면 아,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모양이구나. 내가 일주일을 어떻게 사는가? 그러면 아, 그래서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삶이, 당신의 체력이, 당신의 관계가 그러니까 사실은 당신을 형성하는 것은 당신의 하루와 당신의 일주일을 잘 점검해 보면 아, 그래서 내가 이런 인간으로 살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이 하루와 일주일의 루틴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일요일에 예배 쉬게 드리고 월화수목금토를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제대로 드렸으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제는 하루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일주일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대한 문제를 앞두신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어요.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서 온 세상을 구원해야 돼서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기는 거기서 죽어야 돼요.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야 돼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다 너무 뻔한 말이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의 모든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거절당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게다가 여러분 자존심이 중요하죠. 여러분 자존심 중요하죠. 저는 여러 번 이 말씀 드렸는데 동성애는 낯선 죄입니다. 이성애자가 죄인인 것처럼 동성애도 죄고요. 그건 낯선 죄입니다. 전 그걸 굉장히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건 뭐냐면요. 저는 교회에서 동성애와 동성애자 때문에 교회가 찢어지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교회를 개판으로 만드는 인간은 수도 없이 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또 자기 자존심 건드면 뭐 배는 거 없는 거야. 내 자존심을 건드. 그럼 교회를 개판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기 고집. 저 어떤 교회 갔는데 목사님 제 고집은 하나님도 못 꺾어요. 그래서 말 길게 섞고 싶지 않아서 예 대단하시네요 하고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자존심, 고집.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벌거벗겨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자존심을 다 내팽개친 겁니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당신 같은 죄인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한 면에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난 교회 올 때마다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지. 내 고집은 하나님도 못 막아요. 나 자존심 왜 건드려? 막 이런 말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자존심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그 사건은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러면 그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했는가? 여러분도 중요한 일을 앞둘 때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사랑하는 어떤 이렇게 좋아하는 자매가 생겨서 전 자매가 좋아요. 그리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라든지. 그래서 일주일 됐는데 내일이 그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은 상견례 해야 돼요. 결혼 준비하는데 상견례.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아니면 내일이 면접이에요. 그럼 오늘 당신은 어떤 하루를 살고 있나요? 아니면 내일 대출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셋집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출이 나와야 돼요. 그럼 당신은 그 전날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대한 문제를 앞두고 그 전에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 예수님은 중대한 일을 앞두고 무엇을 하셨는가? 자,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시고 앞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중단일을 앞두고 뭐 하셨대요? 습관적으로 행동하셨대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가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 그러니까 우왕좌왕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그는 늘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46절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에 대한 지금 형용사가 세 단어가 있습니다. 힘써서 기도했고 애써서 기도했고 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삼위일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해도 되잖아요. 주님 뭐 하세요? 십자가 앞두고 기도했어. 너희들은 진짜 기도를 해야 되지만 난 기도하는 마음으로도 기도한 거야. 아니요.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도 기도한 척하지만 그분은 힘써 기도했고 그는 애써 기도했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했습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그는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중대한 일을 앞두고 1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습관을 따라서.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습관적으로 그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습관적으로 힘써서 기도했고 그는 습관적으로 간절히 기도했고 습관적으로 애써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문제는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하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달라고 요청해 놓고 지도 기도 안 하고 그 요청을 받은 사람도 기도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힘써서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의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빠져 자고 있습니다. 뭐 슬픔을 못 이겨서 자고 있는데 이건 그냥 표현한 거고 내가 봤을 때 그냥 자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병약구절인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보시면, 자, 왜 그들이 잤는가? 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가 기도하고 오시고 가셨다가 오시고 이걸 3번이나 하셨습니다. 근데 이 3번 내내 제자들은 다 자빠져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지금 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너한테도 중요한 일 아니냐? 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이 제자들은 다 공중분해되기 때문입니다. 그 위협이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신앙이 도마 위에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굉장히 그들에게도 중요하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라고. 제발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근데 계속 잡니다. 근데 왜 잤습니까? 마지막 41절에 보면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원이래요. 마음은 진심이에요. 진짜 기도하고 싶었어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요. 근데 여러분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육신이 너무 약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마음이 육체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습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무리 커도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번에 수련회 가서 기도해 보셨죠? 막 마음이 확 생겼어요. 쥐야 하고 나면 한 5분 하니까 기도할 거 없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은 원이죠. 진심이 있어요. 근데 훈련이 전혀 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1시간 정도 계속해서 기도의 훈련을 한 사람은 1시간 정도 기도는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근데 일주일에 단 5분도 기도하지 않던 인간이 갑자기 은혜 씨게 받았다고 1시간 기도하려면 성령을 겁나 받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우왕 하고 레파토리 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일주일의 삶의 루틴 가운데에서 어떤 훈련이 되어 있는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신앙이 그 사람의 육체를 어느 정도 지배하고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있는가? 그 사람에게 어떤 건강한 습관이 그 사람의 삶의 루틴에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마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의 육체,
당신의 시간, 당신의 삶의 배분이 고스란히 신앙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종이컵을 쓸 때가 있습니다. 종이컵에다가 물을 담든지 음료수나 콜라를 담든지 커피를 담든지 왜 그럴 때가 있죠. 이렇게 마시고 또 놨어요. 그리고 물을 한 번 더 따랐어요. 그랬더니 종이가 눅눅해져가지고 이게 쓸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어쨌든 좀 더 사용하고 싶고 더 마시고 싶고 더 쓰고 싶은데 이게 종이가 눅눅해져서 그냥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담아내지를 못해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내용을 우리에게 담아주십니다. 근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면 한 번 정도 담으면 너덜너덜해집니다. 그거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진심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그 진심이 하루 가운데 발휘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당신의 일주일을 통제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일주일 때 아무것도 없다가 주일날만 진심입니까? 왜 수련회에서만 진심입니까? 아니요. 주일날 예배 드렸고 수련회에서 진심이었으면 이제 당신은 마음의 그 문제를 가지고 육신을 지배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게 훌륭한 습관, 건강한 습관이 나와야 됩니다. 당신은 훈련되어야 됩니다. 당신은 기도를 훈련해야 합니다. 이번에 수련회 갔는데 첫째 날 홍민기 목사님 강사님도 두 번째 강사하셨던 박광리 목사님도 니네 성경 안 읽지? 그랬더니 뜨끔하신 분들 계셨죠. 성경을 모르는구만. 안 읽으니까. 그래서 뜨끔. 보시죠. 여러분. 이게 왜 진짜 중요한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지?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죠? 왜? 평소에 안 보니까 새끼들아. 안 보니까요. 그러니까 뭘 아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자기 혼자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 내일 지금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나 주님 대출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되게 중요한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야지. 그러니까 그때 안 되니까 뭐 전 보듯이 무슨 이렇게 땅 이건가? 무슨 타로 카드입니까? 아니요. 성경을 읽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진심이면 당신은 거룩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게 당신의 시간과 당신의 육체와 당신의 삶에서 드러날 때 그것이 누적되고 축적될 때 습관이란 무엇입니까? 축적된 행동의 힘이죠. 축적된 행동의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안심하고 좋은 내용물들을 담아줄 수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일들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도 습관입니다. 이렇게 어쩌다가 여기서 이렇게 안내 봉사 해보시거나 이번에 수련회에서 봉사 처음 해보신 분들 갑자기 봉사해보면 느낍니다. 뭡니까? 봉사했더니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인간이 간사합니다. 이렇게 봉사하면 그 사람을 알바생 취급합니다. 교회에서 그 사람 월급 주는 거 아니거든요. 자원봉사예요. 근데 막 하대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이렇게 은근히 갑질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봉사하면서 왜 상처받는지 아십니까? 그 봉사가 섬김이 당신에게 습관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늘 봉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당할 때, 뭐, 그렇지. 몰라서 그래요. 하고 관대하게, 관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안 하다가 봉사하는 사람들은 저 상처받았어요.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지탱해 주는 것. 내가 건강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강한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습관이 바뀌기 전까지 당신은 아무것도 바뀐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련해서 은혜 시기 받았다고 바뀐 거 아닙니다. 당신이 이제 어떠한 습관을 가져야 될지 계획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안 좋은 습관의 시간을 버리고 안 좋은 에너지를 버리고 내가 거기에 건강한 시간, 건강한 습관, 건강한 행동, 건강한 시도를 해야 합니다. 그걸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습관이 바뀌어서 건강한 그릇이 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앞두고서 잤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 신문당하실 때에 가서 3번 부인하죠. 뭘 하려고 했지만 중대한 순간에 그는 행동하지 못합니다. 도망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또 도망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더니 진짜 도망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됩니까? 그게 당신의 수준입니다. 성경을 아는 게 없습니까? 그게 당신의 수준입니다. 상처받았습니까? 그게 당신의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내 삶을 세팅하고 재구성해서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시도하는 것, 그리고 넘어졌는데 또 다시 시도하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건강한 습관이 몸에 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인들은 거의 신비주의자예요. 성령,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능력을 나타내는 거로만 생각해요. 너무 비일상적이에요. 아니요. 성령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건 그 나중 문제예요. 보세요. 베드로가 기도를 못하는 건 현상이에요. 그 정도 수준의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건 현상이에요. 그 정도의 수준이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도망간 건 현상이고 결과예요. 그 정도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도망간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다시 회복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성령을 주시죠. 성령을 주셨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수련회 첫날 홍민기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그 유명한 장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거리를 보고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거지가 일어나서 걸으며 뛰면서 찬양하더라. 그 기적.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능력 그러면 초자연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 나를 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능력만 생각해. 아니요. 그건 현상이고 결과라니까요. 그 과정에서의 변화.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신가? 자, 1절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와 요한이 뭐 했답니까? 기도하러 갔답니다. 특히 제9시, 이스라엘에서의 제로의 시간, 우리나라는 제로의 시간은 자정과 정오죠. 근데 이스라엘은 제로의 시간은 오전 6시입니다. 그러니까 제9시면 오후 3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에 5번 기도할 때 제9시 기도 시간이 사람들이 제일 기도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 하러 갔다고요? 그때 기도하러 갔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에게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요? 그는 수시로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습관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그는 기도의 습관을 향해서 시작하고 시도하고 실패해도 또 하고 그는 계속해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과 연결되고 교제하는 가운데 그에게 거룩한 습관이 생겼어요. 기도하는 습관이죠. 그래서 그 오후 3시에 늘 날마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 안진뱅이를 보게 되고 늘 습관적으로 기도하던 그 시간에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한테는 예수가 있어. 나와 함께 하신 그 성령께서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내가 지금 이제 예수를 소유했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 습관에 의한 결과로서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신 거죠? 베드로에게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주셨고 그 기도의 습관 가운데에서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만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과정을 바꾸시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주시고 그 습관의 결과로서 능력을 나타내신 거지. 우리는 개차반으로 살고 있는데 로또 당첨되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요행적으로 나타나는 일은 없더란 거예요. 바꿔서 말할까요? 여러분, 기적을 보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원하십니까?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능력을 공급하길 원하시고 어긋났던 무언가를 하나님이 다시 바로잡기를 원하시고 내가 원하는 어떠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길 원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당신의 하루와 당신의 일주일의 그 경영에 대해서 당신은 망한 경영자라는 걸 인정하고 당신은 당신의 일주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세팅해야 됩니다. 주님, 내 삶을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하루 가운데 내 시간 가운데 개입해 주십시오. 그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습관을 만드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읽었던 다니엘서는 제가 최근에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장면이죠. 이때 다니엘은 80대에 가까운 노년의 다니엘입니다. 어린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게 아니고 또 청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련한 정치인, 왕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 3번째 바뀌었는데 왕을 3번을 다 총리를 해먹은 그 다니엘. 그래서 원래 총리가 셋인데 너무 다니엘이 노련한 정치인이고 탁월하니까 왕이 둘 필요 없어. 그냥 다니엘이 오직 혼자 총리를 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나머지 정치인들이 다니엘을
제거하자. 그래서 함정을 팝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죠. 무엇입니까? 왕 외에 다른 인간이나 신에게 무언가를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읍시다. 이 법 마음에 드시죠? 왜요? 왕, 당신은 신이시거든요. 왕이 기뻐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들이 이르되 여기서 그 5절에서 나오는 그들은 그 다니엘을 제거하기 원하는 원수들이죠.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탈탈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를 잡아내죠. 뭡니까? 그의 신앙. 그가 늘 하나님 앞에서 연결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지게 된 거룩한 습관. 야, 율법을 찾아봐. 그의 신앙을 찾아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한 습관이 그에게 약점이 될 거야.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서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갖게 되는 그 내게 있는 거룩한 습관이 약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수련회 둘째 날 아침에 했던 윤정용 작가, 그 재정 관리에 대한 강의는 제가 살면서 들어본 돈에 대한 강의 중에서 최고의 강의였었어요. 저는 자기계발서도 뭐 좋아하고 잘 읽는 편인데 제가 싫어하는 책들의 부류가 있어요. 재테크 책을 싫어합니다. 왜냐면 재테크 책 보면 다 목표를 상정해놔요. 10억 벌기, 50억 벌기. 그리고 모든 삶을 다 몰빵해서 연끌해서 이거 돈을 벌면 이게 절대선이야. 이게 너를 구원해 줄 거야. 아니요. 10억 벌면 다음 단계가 생길 거예요. 뭐죠? 100억 벌기죠. 100억 벌면은 1000억 벌기. 그런 가운데 나머지 여력이 없어서 당신의 인생의 밸런스는 다 깨지고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근데 나는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날 부러우니까 봐봐, 난 돈을 많이 벌었잖아.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서 난 그게 싫어요. 무엇보다 욕망을 부추기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그건 어디를 봐서도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 강의가 되게 좋았던 거는 지금 내가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그 건강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그걸 잘 시스템 해 놓으면 나와 우리가 함께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강의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Q&A에서 했던 말 있죠. 내가 보니까 나도 목사인데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아까운 게 11조더라. 저도 목사라서 11조가 아까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헌금하면 그걸 이명규 목사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면 재정부에서 관리하면 나는 거기서 월급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헌금을 하는 게 나도 아까워요. 근데 나는 그러니까 목사니까 헌금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은 오케이 해. 그 다음에 아까운 게 뭐냐면요. 그 구호단체, 구제단체에 매달 나가는 그 계좌 이체 있죠. 뭐 아프리카에 보내고 우리나라 어린이 보내고 여기 사회단체 보내고 구호단체 보내고 우선 그게 아까워요. 아 그래 아프리카 도왔으니까 우리나라 어린이는 그래도 어린이 도와야지. 그러면 여기는 안 도와도 되는 거 아닌가? 하나하나가 아깝기 시작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좋은 습관이 나에게 고스란히 약점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퇴근하고 나면 11시부터 2시까지는 하나님과의 시간입니다. 전 그때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책 읽고 전 그 시간들을 배분을 해가지고 저는 하나님과 딱 단독자로서 보내는 시간이 지금 그 시간이거든요. 근데 피곤하지 않아요? 그럼 그 시간부터 뺏고 싶어요. 하나님, 난 넷플릭스를 못 봤단 말입니다. 나도 뭐 좀 봐야죠. 유튜브가 보고 싶다고요. 나도 좀 사람답게 살아야죠. 왜 나는 취미생활도 못하게 만듭니까? 나도 자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피곤해 뒤질 것 같아요. 나에게 있는 그 하나님과의 거룩한 습관이 나에게 약점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니엘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자, 다니엘서 6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습관은 약점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대한 순간에 그게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베드로 멋있게 야 나도 죽여라. 난 그리스도의 제자다. 왜 못했죠?
그가 가지고 있는 수준과 습관이 그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니엘도 얼마나 두렵겠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가가지고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근데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시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하던 대로. 이게 습관의 힘입니다. 달콤한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위기와 고통과 역경과 함정이 왔을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습관이 그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위대한 선택을 하죠. 난 전에 하던 대로 할 거야. 내가 하던 짓을 안 할 수 없어. 그리고 안 하던 짓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야. 지키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한 분이야. 그는 하던 대로 가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죠. 사자굴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이 함정에 의해서 그 다니엘의 왼수들이 다 죽게 됩니다. 다니엘은 살아나고 다니엘의 원수들이 죽게 되죠. 이 놀라운 힘이 어디서 나왔죠? 갑자기 아니요. 갑자기는 힘이 없습니다. 늘 하던 것에 힘이 있습니다. 하던 대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서 늘 하던 대로 그는 기도하고 늘 하던 대로 그는 말씀을 읽고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위기의 순간에 그 습관의 힘에 의해서 승리하고 달콤한 유혹과 나를 넘어뜨릴 수많은 도전들이 왔을 때 하던 대로 하는 그 거룩한 습관의 능력으로 강하게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원해요. 일확천금. 순식간에 로또가 되거나 순식간에 뭐 하나 잘 해가지고 대단한 것들 보상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돈과 소유와 성취는 그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존재는 일확천금이 없어요. 존재의 문제에선 일확천금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인격이 좋은 사람 있죠? 순식간에 인격이 좋아지는 사람은 없어요. 하루하루 그가 하던 대로 살아서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로 순식간에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 없어요. 막 일주일 그냥 막 소리 겁나 질렀다고 막 폐가 입 밖으로 튀어나와도 순식간에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은 없어요. 하루하루 하던 대로 살아서 1년, 5년, 10년이 지났을 때 그것이 당신의 신앙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신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나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을 난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넘겨주시겠어요? 살이 빠지고 건강한 몸을 갖고 싶을 수 있죠. 또 인간관계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더 평화로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녀에게 존경받는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회사에게 좋은 실적을 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을 수도 있고 카드빚에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고 싶을 수 있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싶을 수 있어요. 이건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연습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습관이 될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던 대로 하던 게 나오는 겁니다. 왜? 연인끼리 관계가 안 좋습니까? 특히 부부 관계가 안 좋습니까? 배우자를 원망합니까? 아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내 가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면은 당신은 내 이성 친구나 연인이나 배우자가 내 발작 버튼을 누르면 습관적으로 말이 나오는데 그건 내가 생각해서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부모로부터 들었던 말을 뱉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원치 않은 가운데 내 배우자에게 상처를 후벼 파면서 하는 거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이건 좋은 말이야.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로부터 아니면 어딘가 주워 들은 말을 위협적으로 그 사람에게 쏟아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멘트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패턴을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치. 이 사람 이거 싫어하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그때 나는 이런 대사를 해야겠다. 회사에서 동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적으로 내가 거지 같았던 상사에게 들었던 말을 그대로 여기저기다가 들려주는 경우가 너무너무 허다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구하고 성령 안에서 주님 내가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잠깐 기도하듯이 잠깐 기도하고
나는 그런 말들을 훈련하는 겁니다. 연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좋은 습관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우리는 삶의 영역에서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시도해야 됩니다.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시도하고 시작하고 넘어지면 또 시도하고 그렇게 해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서 능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습관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습관을 만드는 게 기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습관을 만들면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루합니다.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게 나에게 습관이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드리죠. 제가 어렸을 때 재미있게 봤던 영화 중에는 이제 성룡 영화가 있는데, 취권. 너무 옛날 영화다. 취권 아십니까? 맹룡과광. 이런 거 모르십니까? 성룡이 나온 영화 중에 현대물이 있고요. 고전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옛날 청나라, 명나라 이때를 다룬 거죠. 성룡은 패턴 다 똑같습니다. 성룡은 부잣집 아들 망난이에요. 싸움 좀 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고를 칩니다. 사고를 치면 그 아버지가 부자니까 해결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악당 두목, 무술 고수예요. 그 똘마니를 가져 때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무술 고수가 성룡의 집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집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결국에는 그 성룡의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무술 고수에 의해서. 성룡이 돌아와서 싸우는데 동네에서 싸움 조금 하는 거로는 이 무술 고수에게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두드려 맞고 이렇게 상처, 범벅이 돼요. 피범벅이 돼요. 어느 날 보니까 나 때문에 집이 다 불타고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잿더미가 된 거죠. 슬퍼하고 좌절하면서 길거리에서 거지처럼 살고 있는데 어느 거지 노인을 만나게 되는 거죠. 뻔하지 않습니까? 누구죠? 이 거지 노인은 무술 고수죠. 초고수. 그래가지고서 보니까 겁나 무술 고수예요. 그래서 씨부 나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그래서 사부님 나의 사부님이 되어주죠. 또 따라다니면서 안 돼. 난 제자를 두지 않는다. 나는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 부모가 죽었습니다. 그 악당 때문에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 맞으면서 무릎 꿇고 기다리고 저를 받아주지 않으면 전 절대로 또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부로 받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 사부. 그래서 사부가 이제 제자인 이 성룡에게 훈련을 시키는 거죠. 네, 훈련시키는 게 뭐 시키냐면요. 무술은 안 가르쳐 주고요. 쓸데없는 거 계속 시킵니다. 쓸데없는 걸 습관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물 기러 오는 거. 그래서 무거운 거, 항아리에다 물 해가지고 그거 짊어지고서 계속 뛰고 다니고 하루 종일 그거 하고. 걸레질하고, 계속 걸레질하고. 그 다음에 빨래 짜고, 계속 빨래 짜고. 다음날 일어나요. 또 물통에 물 담아도 그거 짊어지고서 또 가고, 들고. 그 다음에 또 걸레질하고. 그 다음에 또 빨래 짜고 이거 계속 시켜요. 그러다가 이 고수가 무술 가르쳐 줄까? 그리고서 대충 가르친 다음에 떠나버립니다. 무술을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악당 고수를 그 악당이랑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부님은 없는데 무술은 안 배웠는데 한 거라고는 걸레질하고 빨래 짜고 물통 든 거밖에 없는데 악당 고수 만났어.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근데 뭐지? 갑자기 악당 고수가 주먹을 딱 휘둘렀는데 어떻게 막냐면 걸레질 하듯이 막습니다. 습관적으로 늘 걸레질 했거든요. 주먹을 날리는데 자기도 놀랍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그 악당의 팔을 잡습니다. 뭘 할까요? 빨래 짜듯이 비틀어 버리는 겁니다. 뻐그덕. 발을 찼더니 발을 잡고서 뻐그덕. 이게 뭐지? 그래서 팔다리를 다 부러뜨린 다음에 이 악당을 자기는 늘 물통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서 집어 던져서 이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습관의 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큐티할 때 매일 은혜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큐티 해보시죠. 매일 은혜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큐티하고 성경 읽고 묵상했는데 어느 날 사탄의 불화살이 날라왔을 때 늘 큐티하던 그 습관으로. 내가 힘든 일이 빠졌었을 때 늘 내가 하던 그 기도의 습관으로. 빨리 쥐어짜듯이 그걸로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수련회 가서 아마 제가 기도하는 걸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전 기도하다가 은혜가 되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웁니다. 엉엉 웁니다. 저 지금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사역 잘할 수 있습니다. 전 이미 힙한 교회의 힙한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교회 개척해서 살려달라고 울던 습관입니다. 매일 하루의 마지막을 엎드려서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날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로 1시간, 2시간씩 울던 게 몸에 뱄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은혜 주시면 제가 엎드려서 웁니다. 근데 제가 이번 수련회 때 그 엎드려서 울다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왜? 옛날에 비해서 그 횟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드는 것, 싸우게 만드는 것, 넘어진 나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습관입니다. 물론 이 습관이 승리하게 하는 거 아니죠. 근데 내가 엎드려 울 때마다 늘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어떤 습관이 당신을 일으킵니까? 어떤 습관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까? 어떤 습관을 가지고 방어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습관을 만드십시오. 시작하십시오. 시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을 일으키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로서 설교를 막 여기저기 많이 하고 다니고 좀 유명세가 생기다 보니까 저보다 나이 어린 30, 40대 목회자들이 와서 목사님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하세요? 막 물어봐요. 다들 설교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요. 아니요. 제가 가지고 있는 힘은 매일 반복하는 이 설교의 루틴입니다. 저는 지독하게 준비합니다. 전 주일날 설교 3번 하고 있다가 집회 가거든요. 집회 끝나고 집에 오면 11시입니다. 그러면 저도 피곤하겠죠. 쉬고 싶겠죠. 씻고 나면 설교 준비합니다. 전 주일 밤부터 설교 준비합니다. 전 사실은 전 전도사 때부터 이게 몸에 밴 건데, 난 모든 사역자가 다 나같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만 이래요. 난 하루 종일, 이렇게 매주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 그래요. 11시부터 2시까지는 늘 설교 준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난 그게 내 루틴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틴이 1년, 2년, 10년, 20년 쌓이니까 지금의 이명규가 생긴 거라는 겁니다. 이건 내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잘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애송이 때부터 내가 가졌던 루틴이 나에게 힘이 된 거예요. 제일 처음 이걸 시작한 게 언제냐면은 20대 후반에 홍민기 목사님을 처음 봤을 때입니다. 그때 제가 중고등부 교사였었어요. 그래서 교사로서 그 홍민기 목사님이 만든 청소년 캠프단체 브리지 임팩트라는 그 여름 수련회를 제가 참가했습니다. 막 1,500명 모였는데 홍민기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진짜 굉장한 거예요. 막 으아 하면 막 웃고 막 으아 하면 막 울고 으아 하면 막 기도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보면서 막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할 수가 있지? 세상에 어떤 저런 설교자가 있을 수 있지? 하나님 나도 진짜 저런 설교자로 쓰임받고 싶어요. 주님 나도 저런 설교자가 되고 싶어요. 주님 나를 저렇게 사용해 주세요. 그때부터 매일 설교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단체에 자원봉사자로 갔습니다. 노란색 조끼 입고 주차봉 들고서 이제 막 흔드는 거예요. 막 그거 흔드는 거 하는 거예요. 뭐 그 자원봉사자 하는 일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자원봉사자로서 캠프에 짐을 쌀 때 뭐를 넣냐면 설교문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문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느냐? 자, 첫째 날, 둘째 날 저녁 집회 강사가 오실 거 아닙니까? 근데 혼자 생각해. 그게 너무 하고 싶으니까 이분이 오다가 차가 사고가 날 수도 있다. 뭐 배탈이 날 수도 있고 비행기가 연착될 수도 있고 그래서 못 올 수도 있다. 이번에 못 오면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도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다. 이 목사님 다 준비가 안 되면 전도사님들도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다. 그러면 간사님들도 준비가 안 됐을 수 있다. 그러면 자봉인 나에게도 기회가 혹시 오지 않을까? 미친놈이에요. 또라이죠. 근데 혹시 모른다. 나에게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자봉 갈 때마다 그 설교문을 넣습니다. 첫째 날 저녁 집회 설교문, 둘째 날 저녁 집회 설교문, 자봉 때 넣었습니다. 제가 그 단체 간사로 들어갔습니다. 간사일 때도 수련회 갈 때마다 첫째 날 저녁 집회 설교문, 둘째 날 저녁 집회 설교문, 그거 몰래 넣어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그 단체에서 제가 나중에 팀장이 됐습니다. 팀장일 때도 매번 넣었습니다. 그 나중에는 제가 한 6년 정도 있는 다음에 제가 그 단체에서 캠프 디렉터가 됐습니다. 그 캠프를 기획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목사로서. 저는 매번 수련회,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갈 때마다 거기다가 넣었습니다. 늘 내가 설교 준비하는 그 설교문 내가 딱 넣어서 갔습니다. 제가 거기 10년 섬겼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그 설교 쓰지 않으셨습니다. 10년을 매번 설교문을 넣어갔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그거 안 쓰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설교문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20명 모인 남해교회, 50명 모인 남해교회, 100명, 200명, 300명, 500명, 1000명, 2000명.
나중에 제가 그 브리즈 임팩트의 주 강사로 갈 때까지 하나님이 15년 동안 그 설교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나는 쓰든 안 쓰든 매일 그걸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루틴의 힘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누가 보든 안 보든 나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했을 때 이 습관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 누적되고 축적된 것을 가지고 형규야 너 준비되니? 예수님 전 준비됐습니다. 나와. 쇼타임. 여러분 당신의 쇼타임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갑자기는 힘이 없습니다. 늘 하던 것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습관을 만들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서 거룩한 습관으로 누적하고 축적되었을 때 어느 게이지가 차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 날을 향하여서 습관적으로 준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욕망이 큰 사람을 봅니다. 포부가 남다른 사람을 봅니다. 제가 대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욕망이 크고 포부가 큰 사람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집념을 가지고 하루를 밀고 가는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하루씩 집념에 사로잡혀서 그 열망에 사로잡혀서 하루를 경영하는 사람,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경영하고 일주일을 경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진 하루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월화수목금토를 당신의 시간과 당신의 재능과 당신의 돈을 어떻게 경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팅하는 하나님 중심형 인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습관, 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준비의 습관들.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앞에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소원을 주신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소원을 일확천금같이 갑자기 로또 당첨되듯이 이루게 하지 않으십니다.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여기서 밝혀는 원어로 붙들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주어진 소원을 붙들고 나의 다름질 달려간다는 겁니다. 하루만큼 달려간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힘써서 달려가고 다음날 또 달려가고 다음날 또 달려가고, 그렇게 달려가는 것은 헛되지 않다. 수고도 헛되지 않다. 왜요?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루하루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거룩한 습관이 당신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좌절의 자리에서 당신을 이렇게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당신을 무대 위에 올라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자로 만들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루하루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